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994년 7월 7일인데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죽기 전날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에 가정이 참 어려움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고등학교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가 대학 들어가서 컴퓨터 전공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 앞에 취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장로가 돼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철부지 때 했던 기도는 없던 걸로 해주시고 그냥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CCC 수련회를 갔다가 고1 때 드렸던 그 서원 기도에 대한 부담을 다시금 저에게 주셔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제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부친께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주의 길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고등학교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했던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키겠노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기도했는데 최소한 저희 가정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또한 열심히 봉사하셨거든요. 온 가족이 정말 주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힘쓰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충성봉사하는 그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작심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순종을 하였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심지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려운 관계들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해도 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의 마음들이 클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요, 소극적일 때에는 여러분 입술로는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지 않지만 그 일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경험대로 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당시의 기근은 우리로 말하면 경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IMF가 터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낯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그 식소를 책임지면서 마음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경우와 같은 그런 반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그냥 때가 되면 한 번씩 기근이 임하니까 일어난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서 우연히 기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오히려 이런 기근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밀어넣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이후에 어떤 물질의 축복이 오더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에 교만해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그 탐욕스러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려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또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에 이 고난과 시험의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넓힐 때에 그 가운데 축복이 축복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발버둥치다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에 그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이 내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요,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가면은 우리 생각에 당장 수술해주고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검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검사를 많이 하는지요? 가서 피 검사 뭐 여러 번 뽑아가고 또 거기다가 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검사받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이 열내리게 해열제를 주고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현상에 대한 임시 조치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부분 이 문제가 빨리 사라졌으면, 이 고통을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움직이고 계시는지에는 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조급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의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와 신하들이 이 사례를 보고는 너무 이쁘다고 극찬을 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불러들인 것이 아니죠. 후궁으로 삼으려는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때 살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이죠? 네, 65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10살 차이거든요. 75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최소 몇 살이에요? 그러면요 65인 거예요. 근데 이 65이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보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극찬을 하면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인종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부가 검은 것이죠. 그리고 이목구비가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셈족이었던 이 아브람과 사레는 어떻습니까?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흑인들 사이에서 이 백인이 딱 쓰면 어때요? 그냥 한눈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까 더 젊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추가사항이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이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프로포즈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요, 그 얼굴에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광채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는 순간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 땅에 갔다가 도리어 아내를 빼앗기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짜낸 방법이 무엇이에요? 자기 아내 보고 너 이제 그곳에 가서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인 거예요. 남매의 지간인 것입니다. 이복 동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사람들에게 사례를 가리켜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여동생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주 교묘하게 그 진실을 이렇게 왜곡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을 말했다가 자기는 죽고 이 아내는 빼앗길까 봐 나름대로 차구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 대한 신부 지참금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선물을 주는 것도 급이 다른 거죠. 뭐 완전히 종부터 시작해서 양과 소와 또한 이 노비와 낙타까지 모든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횡재했다. 내가 엄청난 일확천금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오히려 고민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를 얻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 아내를 지금 이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줄 판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절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입장에서도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의지해서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멀고 먼 애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후궁으로 팔려가야 된다니 얼마나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오히려 바로의 후궁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의 후예죠?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도 똑같은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살 길 찾아보겠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니까 그 가운데 어때요? 마음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살고자 자구책을 마련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에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시 믿음의 외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고 피해서 도망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더 문제가 꼬여지고 더 악순환이 꼬리가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지금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단지 그거를 하나 실수했을 뿐인 것 같은데 또 연이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서 도망가면 더 큰 어려움과 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어려워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바로와 그 집에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바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나와 내 집을 어렵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책망을 받고 이렇게 혼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인데 지금 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떤 통로가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요, 재앙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지 절대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룰루랄라 잠자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나가 탄 배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마터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신을 찾고 기도하다가 끝끝내 이 요나 때문에 이 일들이 터졌다는 것이 알려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그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바다가 잠잠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요나 선지자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앙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온갖 수치와 위기를 벗어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그 신부 지참감으로 주었던 그 예물도 고스란히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이런 것을 악용하여서 어차피 하나님 책임져 주실 때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은 일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 이 하갈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가정에 얼마나 큰 불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의 씨앗이 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한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또한 일어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말 그 유일한 고륙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우리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 아브라함처럼 시험과 연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주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시 한번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는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지 아니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삶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함께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만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